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아멘. 자, 이번에는 번영신학의 뿌린 신사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어적으로만 보면 좋은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좋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염된 복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번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속화된 신앙을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며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또 믿음이 강하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는 헌금과 씨앗 심기를 통해서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참된 증거는 눈에 보이는 번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낯설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런 류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1980년대, 7, 80년대 이후에 또는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한창 성장기에 있었을 때 이런 유사한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되는데 아주 한 몫을 했죠. 그때 흔히들 강단에서 이런 류의 설교들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헌금하면 몇 배로 축복받는다. 또 예수님 믿는데도 가난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 물질적 헌신과 그러한 것들을 강요했습니까? 마치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성공의 척도라는 것이 부와 건강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은연중에 교회 안에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번영신학의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으로 복음의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원래 정통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이 복음의 중심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 중심이 된 메시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회개가 외쳐져야 되는 강단에서는 어느 순간 성공과 축복이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 실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번영이 아니라 다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데 초점이 맞춰진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세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린 왜곡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 복음이 교회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하는데 항상 언제나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통해서 공격했었죠. 또 중세시대 때는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로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식인가요? 분명히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놓고 부인하진 않지만 조금씩 복음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은연중에 주변부로, 은연중에 십자가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은근히 오염시키냐면 예수님보다는 나를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아를 불쾌하게 할 만한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회중들을 앉혀놓고서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인을,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존감을 고취시켜주는 데 목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만 보면 번영신학은 어때 보입니까? 아주 상당히 물질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아주 그런 현세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말하면, 그래,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많이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기복주의 아니야? 기복주의랑 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번영신학의 사상적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의외로 아주 상당히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종교적이고 인간의 이 내면의 의식과 생각을 강조하는 더 무섭고 치밀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속주의, 기복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뉴에이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의 뿌리는 19세기에 미국에서 태동한 신사고 운동에 있습니다. 신사도가 아니라 신사고, 그러니까 영어로 New Thought라고 하는데 인간의 새로운 사고, 의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신사고 운동은 기독교 안에서 나온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교적인 것이고 일반 세속의 정신요법, 심리학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이 신사고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신사고 운동의 실질적인 선구자로 알려진 피니어스 퀸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몇 인물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피니어스 퀸비는 시계공 출신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유행하던 최면술과 정신치유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펴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뭔가 창조적인 힘이 있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퍼뜨립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공과 건강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현실도 그렇게 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다 마음적인 것이다. 병도 실패도 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마음을 긍정적인 거를 계속 마음에서 바라고 그리면 병도 사라지고 실패도 없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자기 개발이나 어떤 심리치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말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피니어스 퀸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떤 우주적인 원리,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 어떤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죄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이런 관점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당연히 이해하겠어요?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변화되는 게 구원이라고 이해했죠. 이 피니어스 퀸비라는 사람이 신사고 운동의 선구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환자 중에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미국의 아주 큰 이단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이 여자가 창시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안 좋은 영이 계속 같이 흐르는 거죠. 자, 또 이 피니어스 퀸비 말고 대표적인 인물로 워렌 펠프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펠트 에반스, 이 사람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사고 사상을 종교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이 에반스 역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신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올바른 의식은 육체와 현실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 정신,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정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진짜 참된 치유라는 건 뭐냐? 바로 인간의 이 의식을 변화시켜서 생각을 교정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 출애굽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정통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은 의식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인간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주에 스며 있는 영적 실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 안에도 신성이 있고 인간의 마음, 정신에도 신성이 있고 이 온 만물에 다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은 랄프 왈도 트라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랄프 왈도 트라인.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이 피니어스 퀸비나 워렌 펠트 에반스 같은 사람은
신사고 운동의 사상적인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 랄프 waldo 트라인이라는 인물은 그 사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널리 퍼뜨린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무한과의 조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려나가고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트라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는 신성이 있어서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인 힘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신적 잠재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고대의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서 긍정적 현실이 창조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부정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예전에 한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이 시크릿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말했죠. 다 그런 것의 원류가 이미 이 19세기의 이런 신사고 사상에서부터 다 출발한 겁니다. 더 고대로 내려가면 영지주의, 오컬트, 뉴에이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우리가 아주 흔하게 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만 봐도 봐보세요.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 성공과 부를 위한 자기 암시, 매일 몇 분간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류의 썸네일들과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1800년대부터 신사고 운동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인간이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해야 된다, 좋게 생각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그 기원을 보면 여기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고 또 구상화라고 우리가 명하는 이런 오컬트적인 기법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사고 사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타락에서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신사고 운동은 인간의 무지와 의식 변화의 부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하지만 신사고 운동은 인간의 의식의 확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신사고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사고 사상이라는 것이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오염시켰느냐. 바로 교회 안에 긍정적 사고, 자기 개발, 심리학적인 복음, 성공학, 이러한 것들로 강단에서 마치 거짓 복음이 진짜 성경의 복음처럼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인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어떤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냐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당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나의 어떤 믿음, 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조차도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힘, 나의 지원자, 이런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한 90년대 이르기까지 이때 들어서 자존감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셀프 에스팀 가스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자존감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복음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와라, 회개하라,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자존감 복음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구원과 치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부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신사고 사상에 의한다면 죄는 부정적인 거니까. 죄책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죄 얘기하지 말아라. 회중들 앞에 놓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더 이상 죄, 회개, 십자가는 말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대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십자가가 아닌 자기 사랑, 자아 중심, 자아 실현을 말하는 반성경적 메시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의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신사고 사상의 핵심인 이 인간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개념이 기독교 용어로 포장돼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 입술의 선포, 믿음의 생각이 복된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으로 선포해라.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4차원의 영성, 바라봄의 법칙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4차원의 영성에서 가장 유명한 핵심이 뭡니까? 먼저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 기도 제목들을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예를 들어 어떤 원하는 집이라든가 원하는 미래, 건강하게 된 나 자신의 모습, 또 내가 어떤 자전거를 놓고 기도하면 그 자전거의 구체적인 모델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꿈과 환상, 비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죠. 이렇게 내면의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구하고 갈망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사고 사상에서 나온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구상화. 또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옵니까? 생각과 말의 창조적 능력을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라. 원하는 미래를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든 바라봄의 법칙이든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주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리고 또 이런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이러한 개념들은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컬트고 뉴에이지입니다. 아주 마귀적이고 이교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결과를 봅시다.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기복주의화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은 거고, 예수님 믿어도 병이 있고 가난하고 실패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고, 죄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어요. 교회 안에서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러한 신사고 운동에서 쓰이는 용어나 개념들이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되면 일반 보통 신자들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신사고 사상의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긍정의 말을 믿음의 선포로 바꾸면 그냥 겉으로 들으면 다 비슷한 성경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해야지. 그러니까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어떤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비전이다, 이상이다,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이런 비전을 품게 하셨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성공과 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 이런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짜 복음이 성경의 진짜 복음을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마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자들이 지금 시대의 이런 교회의 메시지를 본다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땅을 치고. 과거의 종교개혁자들, 또 성경의 성도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문제가 바로 자기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복음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복음이 되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실 다 예견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인간의 자아를 추켜 세워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너무나 교묘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신사고 사상이 교회에 미친 가장 해악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결국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수고하며 그렇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미혹 속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설교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정확히 원하는 목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됨을 모르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도 못 느끼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긍정적인 정체성도 아니고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아진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표도 의식의 변화나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까?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의 영광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입니다. 복음은 나를 더 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죠. 고난을 아주 인생이 망하고 저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설령 건강을 잃을지라도 재산을 잃을지라도 내 일이 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또는 상실의 아픔,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만큼 우리가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죽었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이 복, 그리고 최종적인 축복,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번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은 다 무시하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과 번영 복음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지향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열매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욕망과 성취를 더 원하게끔 갈망하게끔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성도는 자아 실현과 성공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며 내 남은 일생을 주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칭송이 아니라 미움을 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은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의 이 거짓 복음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넓은 길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이 좁은 생명길에서 한 걸음도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수많은 미혹 속에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이 오직 하나의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 세상에 또 참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이 현대의 번영 신학, 이 복음이 아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러한 잘못된 번영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고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오니 아버지, 항상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항상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장차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늘의 천상의 복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